에베소서 강의 오늘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라는 제목입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제가 이전에 어떤 분 교통사고로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가셨던 그분이 기적적으로 이렇게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래요. 말끝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살리셨을까? 요즘 제일 제가 많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왜 살리셨을까? 그래서 그분은 자기가 그때 죽었어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살리셔가지고 자기를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는지 그 남은 인생 그것을 드러내며 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봤어요. 근데 사실은 그분뿐만 아니라 정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다 이제 내가 남은 인생을 뭐 하며 살아야 될까? 그러면서 이제 삶이 바뀌는 것을 봤어요. 제가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느낀 게 바로 그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사람이 뭔가 바뀌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죽었다는 것을 깨달으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죽었다 하는 것을 배웠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죽었다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인간의 뿌리가 되고 인간의 삶의 근거가 되고 인간의 삶의 모든 것 되고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떨어졌다 이 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마치 이 나무에 꽃에 뿌리를 잘라서 물병에 꽂아 놓은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끊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꽃병에 뿌리가 댕강 잘려가지고 꽃병에 꽂혀져 있는 그 꽃이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하고 결국은 며칠 있다가 시들어버리는 것처럼 인간의 삶의 근거요, 모든 것 되고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죽어 있단 말이에요. 죽어 있다. 에이, 목사님 이렇게 살아있는데 자꾸 죽었다고 그러지 마세요. 예전에 제가 학생들한테 이걸 자꾸 설명했더니 학생 하나가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살아있는데 왜 자꾸 우리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죽었어요, 우리는. 꽃병에 뿌리가 잘려서 꽂혀져 있는 그 꽃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내 죽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버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서 떠나버린, 하나님과 끊어져 버린 우리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내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호흡이 끝나면 영원한 하나님과의 단절로 들어가 버려요. 저주죠.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런 우리 허물과 죄, 하나님에게 꽂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꽂히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에게 꽂히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 욕망을 붙들고 살았던 그 허물과 죄에서 우리를 살려내셨다. 이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뿌리가 댕강 잘린 꽃처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들어버리는 꽃처럼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뿌리를 박으며 생육하고 번성하는 삶을 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살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 있다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존재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로 내가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비로소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가 하나님하고 다시 연결이 되고 하나가 돼서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이게 살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았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있다면, 그렇게 살아있는 존재라면 이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냐 하는 것을 이 에베소서에서 자세하게 가르쳐줘요.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보내는 편지인데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약 한 3년쯤 가르치다가 불이 나게 도망을 간 곳이라고 그랬죠. 3년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죽이셨습니다라는 이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을 자기 것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림을 받은 그 사람에게 이제 더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고 에베소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아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아멘. 그분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믿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되고 그분을 뭐 한단 말이에요? 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알아가야 된다. 이 안다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체득해 나가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체득하는 것.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체득해 나가는 것이 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컨대 부부 사이에 서로 안다 그러면 부부 사이에 그 육체적 관계를 통해서 점점점 알아가고 또 서로 이런저런 대화를 통해서 알아가고 서로의 삶을 자꾸 공유해 가면서 그렇게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내가 대통령을 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저기 있고 나는 여기 있고 그저 뉴스에서 전해주는 그런 지식을 내가 듣고 아 이재명이 저런 사람이구나 대통령이 저런 사람이구나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그건 지식적 알미란 말이에요. 그 사람과 내가 대통령과 내가 서로 만나서 교제하고 당신은 왜 그러시오? 내 생각은 이렇소. 아 당신이 이러려고 그러시는군요. 그러면서 서로 대화해보고 이렇게 저렇게 서로 교제하고 교감하면서 그렇게 체득해가는 관계를 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는 그 지식을 내가 알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내가 영접했다면 그 다음에 뭐 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내가 주님을 믿었다면 그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 주님과 서로 이렇게 관계를 맺어감으로써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체득해 가는 거예요. 이게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5장 12절에서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분에 대한 모든 것을 그렇게 내가 다 점점 알아가면서 그분과 내가 이렇게 서로 충만하게 연결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날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성찬식을 하면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어야 우리가 하나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나가 되는 상태까지 가는 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완전하게 지식으로 뿐만 아니라 체득을 해서 완전하게 아는 이 상태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원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아멘 하는데 거기서 끝난단 말이에요. 여기서 끝나가지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체득해가는 과정이 없고 매일 그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근심하고 세상 이런 것저런 삶의 염려 때문에 육신의 문제 때문에 우리 육신의 필요 때문에 이것 때문에 염려 근심하고 겨우 한다는 신앙생활이 뭐냐면 자기가 믿는 주님 앞에 예수님 나 이 문제 도와주세요. 그거 매달려서 간구하는 그런 것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 시간에 앞에서 그랬잖아요. 세상 풍조와 그 모든 것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그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 영들에 대하여 세상 풍조와 그 모든 악한 것들에 자꾸 우리가 붙들려 있도록 거기에 매달려 있도록 그렇게 조종하고 흔들고 있는 그런 악한 영들에 대하여 우리가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은 우리에게 뭐합니까? 세상 풍조. 우리가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있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지 않냐.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너 그렇게 하다가 너 죽으면 어떡할래? 자꾸 죽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미혹하는 거예요. 공격하고 너 그러다 죽는다. 너 까다가다 죽는다. 너 그러다가 죽어. 자꾸 죽음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자꾸 죽을까봐 걱정한단 말이에요. 죽을까봐. 내가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저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그 죽을까봐 걱정하니까 그 죽을까봐 걱정하게 사탄은 그렇게 약한 영은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나 있단 말이에요. 죽었던 우리.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살아있단 말이에요. 살아있단 말이에요. 죽을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이제 죽을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시는데 왜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냔 말이에요. 왜 자꾸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이런 생각들을 따라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신을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치열하게 우리로 하여금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싸움. 이것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목적이란 말이에요. 에베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제부터 일하셨다고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허물과 죄에서 죽어버린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언제부터 하나님이 일하셨다고요? 창세전부터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일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그것을 작정하시고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작정하시고 그것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역사를 펼쳐가면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역사, 이 역사에서 일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두 글자로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경륜 그런다고 그랬죠? 경륜. 자전거 사이클 경기대회가 경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경륜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 모든 역사의 수레바퀴를 하나님의 손으로 퍼즐 조각 맞춰가든지 맞춰가면서 굴려가는 것을 경륜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한 대로, 당신이 작정한 대로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그렇게 움직여지도록 여기저기 퍼즐 조각을 그렇게 맞춰가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들어선 것도,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선 것도, 저 북한의 김정은이나 저 러시아의 푸틴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자기 욕망을 따라서 열심히 일하고 움직이는 그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의 손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바울은 이걸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이 육신으로 살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그렇게 사람들을 다 움직이시고, 그 역사에,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도록? 악한 영이 역사하도록 그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욥기서 가면은요, 욥이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그 욥이 고난을 당하는데 왜 고난을 당해요? 재수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 조상을 잘못 만나서? 자기가 무슨 큰 죄를 지어서? 뭐 때문에 욥이 고난을 당해요? 하나님이 악한 영들에게, 사탄에게, 야, 너 내 친구 욥을 봤느냐? 너 그만한 믿음 너 봤느냐? 욥을 자랑하기 위해서. 욥을 그렇게 막 자랑하니까, 내가 지금껏 본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없다고 자랑하니까 사탄이, 에이,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저가 저렇게 믿음을 잘 보여주고 그러죠. 저거 걷어가 보세요. 그러면 금방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생명에만 손대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라 그래요. 그래서 욥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자식들이 다 죽어요. 순식간에 재산이 다 탈취당해요. 순식간에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자기 아내까지 자기를 욕하면서 나가서 뒤져라. 그렇게 욕하면서 떠날 정도로 그런 고난 속에 떨어져요. 그 고난은 욥이 재수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 조상 잘못 만나서, 자기가 무슨 큰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지금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이 자리에서 지금 이런 일을 살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세워놓고 악한 영들을 상대하면서 이기도록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절로 3절에서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 세상의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던 그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 곧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하고 선언을 했어요. 그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살리신 이유를 4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뭐 때문에 우리를 살렸다고요? 뭐 때문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말로 번역을 이렇게 아리까리하게 해가지고 이런 걸 딱 읽을 때 금방 이것 때문에 이렇구나, 이것 때문에 이렇구나, 이게 금방 안 와닿는데, 인하여라는 말이 뭐예요? 때문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허물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죽어버렸던 우리를 살리신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 본질 자체가 사랑이에요. 하나님 속성 자체가 사랑이에요. 하나님 성품 자체가 사랑이에요. 본질상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서 그래서 살리신 거다 그랬어요. 긍휼의 풍성하신이라고 그러는데 긍휼이란 말이 뭘까요? 긍휼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발동하는 것. 그게 긍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 불쌍해. 저 사람을 뭔가 어떻게 내가 도우려고 그렇게 마음이 움직이는 것. 그걸 긍휼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의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내가 저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 그게 긍휼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건지시는데 왜 건지신다고요?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나를 돕고 싶은 그런 긍휼의 마음이 작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은, 즉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그래서 뿌리가 댕강 잘려가지고 우리 인간의 근본이고 인간의 모든 것 대신은 하나님께서 떨어져가지고 이제 영원한 저주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건져서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사는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매일 의심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지금도 계시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내 인생이 왜 이런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나는 지금 이런 고난과 고통 속에 있나? 매일 의심하고 매일 염려하고 매일 걱정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5절 괄호에 덧붙여진 설명이지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구원 얻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그 원인이 우리에게서 발동된 게 아니라,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셔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내셨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어떤 조건, 나에게서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1도 없다는 말이에요. 0.001도 없단 말이에요. 0.00001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그렇게 아무런 조건도 없는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구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호세아 선지서를 읽어보면 나와요. 하나님이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려고 호세아 선지자에게, 야 호세아야, 너 저기 저 창녀 고멜을 데려다가 네 아내로 삼아라 그래요. 누구를 데려다가?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몸을 팔아 그렇게 먹고 살던 그 불결하고 그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여인을 아내로 삼으라는 거예요. 아내로.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아내로 삼아요. 호세아가 데려다가. 그러면 그 고멜이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가 될 때 고멜이 보탠 게 뭐가 있어요? 일도 없어요. 일도. 그저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요. 그저 까발려지면은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 그런 존재를 호세아가 데려다가 아내를 삼았어요.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이 아내가 또 옛날 일을 잊지 못해가지고 도망을 쳐요. 그래서 또 옛사람들에게 가요. 옛생활을 또 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호세아 3장에서 야 호세아야 그래도 데려다가 네 아내 삼아라. 그 여인을 속죄의 비용을 지불하고라도 데려다가 네 아내 삼아라. 이게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게 그런 거예요. 우리는 까발려지면 정말 부끄럽고 까발려지면 정말 낯뜨거워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불러다가 뭐 했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를 구원해 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사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생명을 얻은 조건에는요. 내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서가 아니고 어떤 조건이 있어서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사랑이 넘쳐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누구와 함께 살리셨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아들을 매달아 죽여놓고서는 그것을 믿으면 살리라 하는 그 말씀대로 믿으니까 그냥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음, 십자가에 아들을 매달아 죽여놓고 그 아들을 바라보고서 자기 구주로 영접하는 그 믿음을 보고 우리를 살리신 이 놀라운 복음, 그 복음을 1장 1절로 9절에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한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하신 것이니. 하나님이 다 하신 거를 지금 이렇게 진행돼 왔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 디카이오 슈네 데우스라고 말하는데 디카이오 슈네 데우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란 말이에요. 의로우신 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의로우셔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 도덕적으로 혹은 윤리적으로 죄가 없이 깨끗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디카이오 슈네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깨끗하고 죄가 없으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은 당신이 입에서 뱉은 그 말을 이루시려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 일을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뭐에다가 집어넣었다고요? 그걸 경륜, 하나님의 경륜에 넣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은 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언약. 그 언약이 뭐예요? 그 언약이 창세기 2장 17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타락한 그 아담과 하와를 건져내시겠다는 그 언약,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그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언약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에게 야곱에게로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언약이 결국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받은 것은요, 어쩌다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연히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나 한번 좀 믿어볼까? 이래서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누구의 전도함을 받아가지고 당신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잘되고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되고 뭐 형통하게 될 것이에요. 이런 전도를 받아서 그래서 내가 와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를 콕 찍어서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고 여기까지 끌고 오셨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경륜 속에서 일하시는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뭘 알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분은 내 인생을 통해서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오셨구나. 그래서 세상엔 우연이 없어요. 어쩌다 되는 일이 없고, 그래서 내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재수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 내 부모 잘못 만나서, 혹은 내 인생에 이렇게 저렇게 얽히고 설킨 무슨 잘못된 일이 꼬여가지고 이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만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내가 한탄과 탄식과 절망과 낭망의 인생을 안 사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매일 한탄해요. 내 인생 왜 이럴까?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였을까? 내 인생 왜 이렇게 잘못됐을까? 이 하나님이 하시려고자 하는 것을 모르니까, 내 눈이 하나님께 꽂히지 않고 내 인생에만 꽂히니까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이렇게 안 되는 걸까?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 잘 되는데 왜 나는 예수 믿는데도 안 되는 것일까? 이런 한탄과 탄식과 절망의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나를 통해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려오면서 퍼즐 조각 맞춰가듯이 이 조각을 저기다 놓고 저 조각을 여기다 놓고 이렇게 맞춰가면서 하나님이 그려내 가시는 그 그림을 모르니까, 그 그림이 보이면 기대, 야, 저 그림이 저렇게 만들어지는구나. 그 기대감만 있잖아요. 그게 안 보이니까 내 인생만 보이는 거예요. 절망하고 좌절하고 탄식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죽을까봐 이렇게 저렇게 근심하는 거예요. 7절 같이 있습니다. 7절.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그러면 왜 살리셨는지. 오늘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다시 잘 읽어봅시다. 이는이 뭐예요? 우리를 살리신 것은, 자, 이는 대신 우리를 살리신 것으로 시작. 우리를 살리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단지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놓고서 그 아들을 믿으면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거 하나 때문에 단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라는 것은 측량할 수 없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풍성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측량할 수 있습니까? 헤아릴 수 있습니까? 다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그러니까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에 뭐 한다고요?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세상의 삶을 살고 세상 것을 붙들고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런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놀라운 섭리하심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위대한지, 그것을 뭐하게 하시려고? 나타내게 하시려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풍성하신 긍휼로 아낌없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도무지 측량할 수 없는,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을 나로 하여금 세상에 나타내게 하고 싶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나타내게 하고 싶어서.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찬송하리로다. 1장 3절에서 배웠죠? 느닷없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인사 몇 마디 나누더니 느닷없이 찬송하리로다 외쳤어요.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고 싶은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이 땅을 사는 동안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그 악한 영, 세상 풍조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 악한 영을 이겨내게 하시는 것도 다 뭐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찬송케 하시려고. 찬송은 십자가로 구원을 얻은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의로우심과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행위가 찬송인 거예요. 드러내는 행위가.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씨마다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뭐예요? 고백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라고요?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이렇게 살리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삶을 살게 하셨어요. 이렇게 찬송하고 자랑하고 이렇게 나타내는 이 속에서 내가 그렇게 된 것은 나에게서 무슨 원인이 0.001도 없고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와 사랑 때문이기 때문에 뭐 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지 말라. 근데 요즘에 간증하는 거 보세요. 전부 자기 자랑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내가 뭐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내가 뭐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자랑. 누구를 비방하려는 목적은 아닙니다만, 이제 다니엘 기도회라고 어떤 큰 교회에서 가을쯤 되면은 전국 네트워크,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기도회를 해요. 벌써 수년째 오는데, 거기에 뭐 은혜 받은 사람들도 많다고 그러고, 그리고 뭐 작은 교회들을 그렇게 뭐 영상으로 연결해 가지고 그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여기서 이렇게 막 이제 뭐 기도회를 하게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일들을 이렇게 이제 합니다. 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은혜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제가 하도 어떤 분이 저한테 그 다니엘 기도 좋다고 목사님 교회도 좀 참가해서 좀 해보라고 막 그러길래 제가 다니엘 기도의 그 유튜브 영상을 몇 년치 것을 몇 개 이렇게 쫙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속상해요. 너무 안타깝고 막. 거기 나오는 그 유명한 그 강사분들이 전부 다 간증이 다 그런 거예요. 자기 자랑밖에 없어요. 자기 자랑. 그렇게 막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은혜를 부으시고 자기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하셨는데 자기가 뭘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렇게 했고 저래서 저렇게 했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몇 번 내가 이렇게 듣다가 어느 날 멘붕이 왔어요. 도대체 나는 뭐지? 나는 뭐지? 탄식이 왔어요. 절망이 왔고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에 대한, 내 자신에 대한 이 비참함과 한탄이 왔어요. 막 원망과 불평이. 누구를 비방하려고 하는 목적은 아닙니다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쓰러져도 하나님 자랑하는 거고, 내가 높아져도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로 31절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보내는 편지의 첫 일성에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뭐밖에 자랑할 게 없다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게 없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살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정말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세요. 낙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만 보면 정말 답이 없고 우리의 인생만 쳐다보면 정말 소망이 없고 우리의 인생만 들여다보면 정말 괴롭고 한탄밖에 안 나오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펼쳐가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림을 보면 찬송이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내가 아닌 하나님에게 돌리시고 우리에게 꽂힌 죄의 삶이 아닌 하마르티아의 삶이 아닌 하나님에게 꽂혀 사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여 또 다르는 칭찬을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덕분에 구원받은 것 자랑하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노래하십시오.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고 부족한 기도에도 응답받는 것을 간증하십시오. 예수님 덕분에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날마다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증거해 보십시오. 예수님 덕분에 먹기도 하고 예수님 덕분에 입기도 하고 예수님 덕분에 이렇게 세상 것을 누리며 사는 것을 드러내 보십시오.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지금 출세한 겁니다. 예수님 덕분에 이만큼 여기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예수를 드러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끝내 그래서 욥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고난을 받았던 욥이 끝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주님을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보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끝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